시편 94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지끄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추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등재하고 잔의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94편 다섯 단락 중에 처음 두 단락을 우리가 살핀 줄 압니다. 11절까지인데요. 시인이 이 보복의 하나님께 교만한 자의 심판을 구하며 시를 시작하죠. 교만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생각지 못하리라 말하는 세상 나라와 그 관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마는 언약 백성의 관원들이 이 세상 나라처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다가 자기보다 강한 세상 나라에 짓밟혔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말이 세상을 울리는 현실이라 언약 백성이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거기에 그들의 우준함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눈과 귀를 지으신 그분이 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라 전하며 사람의 생각, 세상을 울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일깨웁니다. 당장은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자욱한 안개와 같아서 주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면은 열방이 떠버리던 말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 거룩한 빛은 교만한 열방도 주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참새도 돌보십니다. 그런 사랑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12만이 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과 많은 육축을 파멸해서 건지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무수한 죄인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제 3년으로 가겠습니다. 시인이 백성 중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고 이제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치리로다. 12절에 나오는 징계 또 주의 법 교훈이 15절에 나오는 판단, 의, 또 정직, 조청과 짝을 이루고 있죠. 13, 14절도 역시 그러합니다.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12절의 핵심 표현 징벌과 교훈이 이미 10절에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교훈하시는데 10절에서는 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고 여기서는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복수한 대로 열방이 교만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현실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렇게 하니까는 시인은 창조주께서 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틀림없이 징치하실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는 것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행하는 열방도 하나님이 장차 징계하신다면은 자기 백성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1장을 살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자기 백성이 배도했지만은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서 겸손히 포로 잡혀가는 것이 징계받는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를 빙자한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선자를 매국노라 하던 이들은 망하고 말 것이고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시편 맨 첫째 낱말이죠. 1장 1절 처음 나오는 말이죠. 거기서도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의 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그 시인의 현실은 어떤가? 악인의 꾀가 가득하고 죄인의 길이 가로막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떡 버티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시편 2편으로 가면은 열방이 합세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94편의 시인이 그리고 그 백성이 대면한 현실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길이 오직 메시아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의 말씀을 조차 십자가로 가시는 거기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기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소명과 사명을 이루려면은 겸손히 주의 징계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 받을 때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받을 때는 뭐 당연히 슬프고 또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은 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받드는 길이 실로 고되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실로 복된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지금 시인과 그의 말을 듣는 백성이 환난 중에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 물론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마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을 또한 가리킬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그것이 실은 평안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죄가 드러날 때 괴롭지만은 실은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사 주시려 하는 겁니다. 더욱이 포로 잡혀서 가는 그 길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시인은 백성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이미 사명을 이룹니다. 포로 잡혀가는 그 처참한 길에서도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포로 잡혀간 거기서 주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합니다. 여기 지상에서 참된 평안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곳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 있고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마는 주의 교회는 참된 신자는 이 파도를 넘어서 저 복된 목표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마침내는 주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실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언약 백성의 시신을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만약에 포로 잡혀가는 길이라면은 가다가 구덩이 파서 죽은 시신을 묻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상태가 실은 여호와께서 악인을 묻을 구덩이를 파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만은 그 입이 굳게 닫히게 마지막에는 아예 열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졸지에 망할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심판도 졸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러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자기를 높입니다마는 높이면 높일수록 그 추락은 더욱 급하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만큼 현실에 어긋나 보이는 그 말씀을 정말 현실하고 말씀하고 어긋나서 이 말씀이 통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통하는 것 같은 그때에 아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시인은 겸손히 징계받고 교훈받는 이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왜 그러한지를 14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절대 버리실 수 없는 여호와의 종을 장차 버리실 것이라 버려 마땅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이나 마태복음 주님이 시편 22편 1편 1절을 십자가에서 노래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를 돌이켜 교회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이 줄을 등집니다마는 놀랍게도 그들이 대거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늘가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땅 끝에 흩으셨지만은 그 끝이 곧 하늘가입니다. 땅 끝에 가더라도 거기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입니다. 그처럼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이라 징계받는 이들이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세상 나라처럼 힘센 사람이 약한 언약 백성을 압제한 데 있습니다. 율법을 거슬러서 심지어 율법을 이용하여서 그 언약 백성을 짓밟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겸손히 징계받으며 주의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시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즐겁게 그야말로 아무런 장애 없이 의를
좋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기업이라 부른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가문이 땅을 얻어 기업 삼게 하신 것과 붙어 있지요. 백성마다 주신 땅에서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백성도 율법을 신실히 지켜서 그 정신을 놓자 서로 인애를 베풀며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이 그것일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런 마음으로 기업의 땅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는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한 것이죠. 이렇게 살면은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인애와 성실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기뻐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거룩한 사귐을 바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주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넷째 단락인데 둘째 단락이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시인이 무지한 백성을 일깨우며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눈앞의 현실을 틀림없이 보신다.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살피신다. 그 현실을 주장하신다 하면서 교만한 열방을 반드시 징치하실 것이라 교훈하였습니다. 시인이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된 경위가 이 넷째 단락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전히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 곧 교만한 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처지, 발이 미끄러지는 상태,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처지이지만은 시인을 위하여 행악자와 맞설 자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인을 도와 죄악을 행하는 자를 칠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생각 못하신다. 그 교만한 말에 짓눌려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교만한 자들의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인생이 심히 연약한 탓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시인도 스스로는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의 겸손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는 다른 백성들과 달리 홀로라도 행악자와 맞서려 했다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한 것은 물론 그가 죽었을 것이다. 아무도 돕는 이 없으니 하나님마저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가리킵니다마는 그 죽음을 정막이라 침묵이라 표현한 뜻이 있어요. 그저 목숨을 잃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찬송하지 아니하는 못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5절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닮은 그런 삶인 겁니다. 지금 시인이 죽음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이것이 벌써 여호와께서 도우신 덕분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우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도움입니다. 어떤 현실이라도 거기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라신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만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 기도가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백성들처럼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처지였습니다. 이 시의 그 시제를 번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처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같아요. 이 발이 미끄러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배도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시인이 말씀과 심이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완전히 낙담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3편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인이 교만한 자에게 짓눌린 백성들과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도 잃을 뻔합니다. 이 73편 이야기죠. 13절 15절 73편 13절 15절이 그것입니다. 시인이 선지자인데도 믿음마저 잃을 뻔했으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한 것이 다 헛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든 현실입니까? 현실이 참으로 힘든 것은 딴 게 아니라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시인인데 여호와께서 여전히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73편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73편의 시인을 성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얻었죠. 그처럼 성소마저 무너진 현실이지만은 74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91편부터 쭉 생각하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야와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니 다윗과 맺은 언약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서게 하신 그 뜻이 당장은 우리 눈에 허망하게 된 것 같아도 주님은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혹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 함께 하셔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시인이 백성들더러 생각하라며 하나님을 보게 하였는데 너희는 생각하라. 자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 생각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백성은 원수의 말에 휩싸였고 시인은 그 말로 염려와 걱정에 휩싸입니다. 지금은 시인이 이 백성을 일깨우지만은 시인도 사람이라 힘든 현실에 부딪히면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염려와 걱정에 눌리게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시인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발이 미끄러진다. 내 발이 18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도 되지만은 붙드실 것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심각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라보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은 마찬가지죠. 내 속에 염려가 가득할 때에 주께서 위로하셔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일어납니다마는 그 소망은 눈앞의 현실의 절망으로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으로만 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지요.
절망으로 바뀔 그때에 자책하거나 현실 탓만 할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 갇히지 말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듣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녀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21절에 악한 재판장은 파멸의 위, 우리 한글 개역은 악의 위라고 그렇게 각주에 달아놨죠. 파멸의 위라고 하는 말을 새긴 겁니다. 결국 파멸을 꾀하는, 악을 꾀하는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재판장이라고 위라고 하는 왕이 혹은 위를 자리를 재판장이라 새긴 것은 율례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대로 하자면은 법을 빌려서 악한 일을 행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통치자가 방금 살핀 단락에서 행악자들인데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칩니다. 이들이 법을 악용해서 자녀를 도모하는데 이 자녀라고 번역된 말이 제4권 처음 시 90편에 나오고요. 그게 수고라고 나와 있고 특별히 73편에도 나옵니다. 73편에 시인이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심한 곤란을 겪었는데 이 심한 곤란이 같은 말입니다. 원수들이 물리적인 괴로움도 크게 끼쳤습니다마는 교만한 그들의 형통에 시인은 실로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언약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 그들이 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겪는 현실은 마치 주께서 세상 나라 편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참된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반석이라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다윗의 그 유명한 시 18편에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도 주를 믿는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친히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지 아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악한 통치자와 동맹하는 하나 되시는 그런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배려한 백성을 세상 나라에 넘기셨지만은 참된 믿음까지 무너지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생각하지 못하실 거다 조롱하지만은 그 조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 시인은 자신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무지한 자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참된 믿음마저 무너지게 하려 하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라 시인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악한 그들을 틀림없이 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원수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주를 믿는 의지하는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죄와 악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늘 가까이 부르셔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거듭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장차도 여기서도 장래 저기서도 가장 절실한 것이요 또한 절실한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현실에서도 혹 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기서도 주신 바 소임과 소명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현실이 실로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은 악 곧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으니 저희도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나아가 영원히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여기서는 저희가 죄와 죽음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리 하시는 뜻을 다 헤아리지를 여전히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처럼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어려운 때에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낙담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 미련하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합니다. 연약한 나머지 지금껏 믿어왔던 것은 다 무엇인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허망한 심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고 그래서 그렇게 더욱 어긋나 전개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러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미련하다, 약하다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좇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더 맞이하는지 모르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좇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대전한 중에도 평안을 베푸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는 들으신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어왔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